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합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수록 내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 사랑에 빠졌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흉흉한 소식들과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투 가운데 있고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들 가운데 화평과 샬롬이 있게 하시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바라기는 화목할 수 있도록 평화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잘 정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도록 또 장마에 지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여름에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저희들의 믿음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보듬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줄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9쪽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치유 시리즈 세 가지 거짓말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운전을 하다가 신호 위반을 하거나 과속을 했을 때 경찰에게 걸리겠죠. 걸리면 비싼 대가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잡히면 어떤 운전자는 이제 잡힌 이유가 휴대폰 운전 중에 휴대폰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변명을 합니다. 내가 휴대폰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손을 들어서 머리를 빗었을 뿐입니다라고 변명하며 주장하겠죠. 차가 심하게 오락가락해서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주 단속하는 것처럼 불렀는데 당연히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많이 나왔겠죠. 그럼에도 이 운전자는 자신은 술에 취하지 않았다라고 변명하거나 이 술을 먹은 건 내가 오늘 먹은 게 아니고 그 전날 먹은 거다라고 또 변명을 하죠. 우리는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변명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가치관, 즉 자신의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생각하는 길과 내가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이것을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나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이러한 인지부조화가 있을 때
정신분열에 걸리지 않으려면 변명을 해야 되겠죠. 변명하는 거죠.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실제로 죄를 범했는데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인지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서 변명하는 것이죠. 칼뱅이 이렇게 말했죠. 인간의 마음이 우상공장이다. 최신식 버전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은 변명 검색 엔진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변명 검색 엔진이다. 자, 바람을 핀 남편은 사실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합니다. 도박에 빠진 아내는 정당한 경제 활동이며 돈을 날렸음에도 이번에는 운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고 인간의 정신은 변명 검색 엔진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가장 먼저 발동한 것이 검색, 즉 변명 검색 엔진이었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서 계속 검색하는 거죠. 어떤 말로 변명할 것인가. 그래서 아담이 그러죠. 하나님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아담이 변명을 합니다. 하와도 변명하고요. 그 이후로 변명 유전자는 모든 인류에게 퍼졌고 이 변명으로 인해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변명이 아니라 솔직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변명과 거짓으로 세워진 인간의 정체성은 치료를 거부하게 되고 계속 자신의 인생에 가면을 쓰고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탄의 세 가지 거짓말은 변명의 검색인지 세 가지죠. 이 사탄의 세 가지 거짓말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러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 세 가지가 여러 사람들의 학자들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또 심리학에서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먼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있는데 이 헨리 나우엔이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얻는 방법, 이 세상의 세 가지 거짓말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했는데 이 거짓말에 사람이 유혹당해서 자신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 요한일서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육신의 정욕.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 그래서 내가 쌓은 재물과 경험이 내 가치를 정한다. 나의 인생의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다운 결혼 생활, 완벽한 가정, 빛나는 교육, 곧 나다.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집이나 자동차나 육체적 외모를 가진 것, 이것이 곧 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 보시면 아버지의 유산을 얻으면 본인의 정체성이 세워진다고 생각했어요. 돈과 자유만이 이 쾌락을 더할 때 자신의 인생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에 해당하는 것,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에 관한 남들의 생각이 곧 나다. 다시 말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나의 생각이 곧 나라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편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이런 어떤 자기 주도적인 생각이 아니고 남들이 보는 시선에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칭찬을 받거나 비판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면 굉장히 어려워하고 기분이 엄청 좋았다가 나빠지기도 하겠죠. 오늘날로 치면 내가 받은 좋아요와 내가 모은 팔로워들이 곧 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내가 가까운 이미지가 곧 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내 삶을 관리하는 것이고 남들이 보기에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실패자로 느껴지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밤까지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한 거죠. 아마도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몰라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이생의 자랑이라고 나오죠. 이것이 뭐냐?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다.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다. 내 정체성과 가치는
눈부신 성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재능이 곧 나라고 생각해요. 내 트로피, 내 상장이 곧 나라고 생각해요. 내 이력서가 곧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캐리어나 재능이나 권력으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이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에 보시면 그가 7년 동안 미치기 직전에 어떻게 자랑했냐면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시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런 거짓말들을 들으면 우리는 모두 모든 에너지가, 우리 삶의 에너지가 이런 영역으로 집중이 되죠. 그러면 삶의 롤러코스터가 됩니다. 정체성을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면, 또 인정이나 상을 받으면, 돈을 많이 벌면, 승진을 하면, 건강이 좋을 때면 성공한 사람 것처럼 느껴지고 나의 정체성은 올바른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바다 위의 작은 배와 같습니다. 작은 칭찬 한 번에 높이 솟았다가 작은 문제 하나가 생기면 뒤집어져 버리죠. 이 세 가지 시험은 굉장히 강력하고 인류대대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방편이었습니다. 삶에 필요한 좋은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토마스 키팅이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이 헬린 라원이 말했던 세 가지 거대한 정서적 이 사탄의 유혹 프로그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이제 안목의 오늘 첫 번째가 이제 육신의 적용이잖아요. 이것을 안전과 생존이다.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 생존 욕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애정과 존중받기 원하는 것. 나에 관한 남들의 생각이 곧 나다.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겠죠. 이생의 자랑, 힘과 통제,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다라는 거죠. 인간의 욕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하고, 더 많은 명예를 원하고, 그로 인한 권력을 원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원한 불구자로 사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무엇에든 금세 익숙해지는 우리의 성향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을 가지면 그걸 채울 수 있으면 행복하겠지. 돈을 아무리 벌어도 더 벌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죠. 복권에 당첨된 사람 1년만 지나면 일반 사람보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호주의 한 청년이 복권에 당첨됐는데 결국 마약에 손을 대고 빚을 지고 죽고 말았어요. 쾌락의 쳇바퀴라고 있습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쾌락의 쳇바퀴는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에서 끝없이 만족을 추구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육신의 정욕이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것입니다. 본문의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 사랑으로 표현하려는 인간의 죄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세 가지 거짓말이 16절에 나오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헨리 라우엔이 말한 안정과 생존, 곧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 애정과 존중, 나에 관한 남들의 생각이 곧 나다. 힘과 통제,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여기에 빠져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이 세 가지는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서 온 사탄의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탄이 주는 이 세 가지 영적 착각을 우리가 일으키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줘야 되는 요건으로 생각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기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보세요.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라고 생각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보세요. 눈은 내게 좋아 보이는 것과 내가 남들에게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내가 좋게 보는 것도 있고 남들이 나를 좋게 보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죠. 이생의 자랑, 이거 뭡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힘과 성취, 나 이렇게 노력했어.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다라고, 즉 통제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는 매우 근본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아주 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보시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보고 다음과 같이 느낀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생의 자랑이에요. 우리가 색깔을 만들 때 빨강, 파랑, 노랑만 있으면 모든 색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얼마든지 섞어서 세상의 다양한 쾌락을, 세상의 다양한 죄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오늘 요한은,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이건 세상 사랑이고, 이 세상 사랑은 자기 사랑인데, 자기 사랑의 요건을 두는 사람은, 인생의 정체성을 자기 사랑의 요건을 두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엔 아픈 사람이에요. 시험에 든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제가 이제 가입한 독서 카페가 있는데요. 그 카페의 본 모습이, 그 인터넷, 그 네이버 카페의 본 모습이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원래는 사람들이 자신이 읽었던 책을 서평을 하거나 줄거리를 소개하거나 뭐 독서 감상문을 올리는 용도였는데, 갑자기 언제부터인가 게시판이 전자책 단말기 자랑하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전자책 단말기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사서 꾸미고 자랑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느냐? 그렇게 많이 아닌 것 같아요. 책은 많이 안 읽고 전자책 단말기만 모읍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그 모습이죠. 먹음직도 하고 자기 정체성을 돈으로 삼고 돈으로 살 수 있는 어떤 물건으로, 무력으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받으신 시험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가 돌을 떡으로 만들라. 사탄이 시험했어요. 배고픔, 무력, 탐심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은 창세기 3장에서 먹음직한 선악과로, 사탄의 시험에서는 사탄이 시험할 때는 돌을 떡덩이로 만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육신의 정욕이다. 사탄의 아주 고전적인 패턴의 시험인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육신의 정욕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지만 과연 그러한 삶이 행복할까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은 아버지께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나온 것은, 인생들은 사랑하고 기도할 때조차도 아버지가 주신 것이 아닌데 사탄에게 받은 것인데, 사탄의 속성의 것을 달라는 엉뚱한 기도를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무력의 삶은 정신적 공허함만 일으킬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무력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뭐 이거 유명한 그림이 있잖아요. 스포츠카, 딱 일반 자동차 새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스포츠카 타고 간 사람 부러워하고, 헌차 타고 간 사람이 새 차 타고 간 사람 부러워하고, 오토바이 탄 사람이 자동차를 탄 사람 부러워하고, 자전거를 탄 사람은 오토바이를 부러워하고, 걷는 사람은 자전거 탄 사람 부러워하잖아요. 그리고 그 스포츠카 탄 사람이 또 조깅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잖아요. 인간의 무력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라고 믿으면 불만족, 불안, 충동적 소비, 정욕, 분노, 베풀지 않음, 시기 같은 인격적 결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이제 안목의 정욕을 보시면, 헨리 나운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에 관한 남들의 생각이 곧 나다.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걸 인정욕구라고 말하죠. 인생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이런 것이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붙잡아 줄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뜨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인상적인 행동을 하라. 뭐든 특별한 행동을 하면 모두 놀라워할 것이다. 의심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슈퍼스타가 되라는 거예요. 온 군중이 너를 인정할 것이다. 너에 관한 사람들의 생각이 곧 너다.
정치인들은 이미지를 먹고 살죠.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대중의 인기를 생각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강력한 시험이죠. 저는 인스타그램을 안 하는데 이유는 인스타그램은 유독 자기 일상의 사진을 찍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명 연예인들은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연예인들의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부러워하죠. 저들이 사는 집과 저들의 옷 스타일과 일상의 삶의 패턴과 모든 것을 부러워합니다. 인스타그램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의 마당에 뒤었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자기 삶을 포장해요. 누가 우리 집에 온다고 할 때 당장 청소하는 것처럼 꾸며낸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 또한, 이 보암직,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 것이냐는 자기 인생의 정체성인 것처럼 하는 사람은 과연 그 사람의 내면과 인격이 바뀔까요? 안 바뀌죠. 이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본문에는 세상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대표적인 인스타그램 활용자 당시 니고데모 아니었습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인스타그램 활용자 사울왕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잘 알아요. 그러한 삶이 행복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책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20대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했대요. 30대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게 돼요. 40대에는 진리를 알게 되는데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명언이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젊은 시절 생각했는데, 젊은 시절에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40대가 되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 문제를 생각하느라 바빠서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 외로 타인에게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들이 나에게 관심이 많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허상의 인기를 쫓느라 자신을 꾸미는 삶이 과연 인격 변화가 일어나는 삶일까요? 사탄의 거짓말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SNS에 좋아요에 목쓴 겁니다. 유튜브 라디오 방송 제가 가끔 듣는 게 있는데 뉴스 방송이 있는데 진행자가 그래요. 좋아요가 좋아요. 계속 말해요. 좋아요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돈이 되니까 그럴 수 있지만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자극적인 소재로 거짓 뉴스를 만드는 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의 시작과 끝은 항상 거짓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도 결국 거짓으로 자신을 꾸며낼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부분, 이생의 자랑이죠. 내가 하는 것이 곧 나다. 힘과 통제, 이생의 자랑, 창세기에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사탄의 이 예수님을 향한 시험 뭐냐면 내게 절해라. 그러면 경배하면 세상 모든 왕국을 줄 것이다.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했죠.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는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을 상상하라. 모든 사람과 세력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상상하라. 내 힘과 의지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는 것이 곧 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중독에 걸리고 탈진하게 되고 사랑이 없고 교만하고 자기 고집에 사람들을 이용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다 자기 통제 아래에 들려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난 후에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와가 아담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남성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녀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기 손에다 움직여야 합니다. 이 통제의 본성이 사실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본성이에요. 사탄은 인간을 통제하려고 하고 이 유혹을 받은 자들은 명예욕에 휩싸여서 타인을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대상을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에 사람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오늘 본문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세상 사랑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한다면 결국
나의 큰 우상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싶은 것이 자기 우상화이며 이러한 삶은 비인격적인 존재로서 타인을 무시하고 사랑 없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도 필요치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 세 가지를 모두 이루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세 가지 중 하나가 삐걱거리면 자기 정체성을 의심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다가 돈이 없어질 때, 안목의 정욕으로 살다가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 사람들을 통제하며 사는 이생의 자랑을 살다가 권력이 없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통제 밖으로 나아갈 때, 그때 사람들은 인생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이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인격적 결함 때문에 계속해서 패배할 때, 불안을 다스릴 수 없을 때, 나쁜 습관이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일 중독으로 인해 친구나 가족들과 멀어졌을 때, 우리는 순간적인 쾌락, 지킬 수 없는 약속, 변명, 행동 교정으로 그 고통을 일시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신감 넘치는 무능함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자신감 넘쳐도 이 세 가지 시험에 자기가 깊이 빠져서 그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걸 얻으려고 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면,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거는 자신감 넘치는 무능함이라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 세 가지 시험에 넘어지고 있다면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됩니다. 깊이 자신의 삶을 반추해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경을 펴서 읽었어요. 그때 거의 준비된 상태에서 완전히 준비된 상태로 그의 마음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전인격진 치유를 위해서는 이 단어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소성이라는 말입니다. 가소성.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습관이 형성이 되는 기제를 가소성으로 말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말로는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요. 가소성은 영향에 굴복할 정도로 약하지만 한 번에 굴복하지 않을 만큼 강한 특성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빳빳한 종이 한 번 접을 때 힘들죠. 이거 다시 폈어요. 두 번째 접을 때는 좀 덜 힘들죠. 왜? 첫 번째 그 한 개 있으니까. 세 번, 네 번, 100번째까지 하면 정말 쉽게 접히죠. A4 용지 하나 접는 것처럼. 두꺼운 도화지 접을 때 힘들었는데 이게 점점 처음에 힘든데 막상 하다 보면은 이걸 가소성이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예들이 있죠. 그 옷도 마찬가지예요. 셔츠나 코트를 처음 입으면 뻣뻣하지만 입을수록 부드러워지고, 운동화도 신을수록 부드러워지고 몸에 맞춰지죠. 그래서 인간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신경학에 헤베 법칙이 있는데 함께 발화하는 신경세포들은 서로 연결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습관이 가능해지는 기제, 즉 습관은 가소성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은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는 한 우리의 모든 삶은 습관의 집합일 뿐이다.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다 습관이라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쁜 습관에 계속 시험에 넘어지면 그 사람의 인격도 나빠지는 거, 그 삶도 불구자인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좋은 인격은 결국 반대로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랑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을 사랑하는 습관을 이제 바꿔야죠.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것, 좋은 것들을 내가 자주 접촉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적 가소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죄를 점점 이기는 가소성과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는 가소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넘어졌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하나예요. 만약 100번의 똑같은 시험이 있다면 99번 졌다면 마지막에 한 번을 이겼다면 이제 가소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99번 이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이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안에 머무는 연습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자신의 책에서 습관에 관한 장을 정신이 바짝 들게 하는 말로 이렇게 마무리해요. 신약에서 말하는 내세의 지옥도 우리가 습관을 통해 인격을 그릇된 방향으로 형성한 탓에 이 생에서 만들어낸 지옥보다 나쁘지 않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땅도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잘못된 습관 때문에.
지옥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즉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죽어서, 우리가 가는 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곳이 지옥이라면, 이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삶도 지옥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습관이 곧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유연한 상태이죠. 그때 빨리 고쳐야 되겠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소성이 약해지면서 습관을 고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자기 운명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있어요. 이것은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지극히 작은 선행이나 악행 하나도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상처를 남겨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좋은 새 습관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찰스 듀이그는 말합니다. 습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옛 신경 경로는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나쁜 습관, 담배 피우고 싶다. 술 마시고 싶다. 나는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고 싶다. 이 나쁜 옛 습관이 계속 경로가 있어요. 도파민 형성하는 경로가 있어요. 그걸 끊고 듀이그가 말하는 거예요. 습관 형성에 황금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습관은 소멸시키기보다 대체하기가 훨씬 더 쉽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한 습관을 세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대체하지 않는 한 그 삶은 치유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이 건강해지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3가지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비록 99번 졌어도 한 번 이기기 시작했다면 새로운 뇌의 어떤 경로를 만들고 주님을 찾음으로 소망이 있음을 알고 거룩한 경건한 삶으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또 치유받는 자녀로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육신의 정신적 그 치유가 아닙니다. 삶이 치료돼야 됩니다. 이 삶의 치료가 습관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선악과부터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의 그 모습까지 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사탄은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유혹에 자기 정체성을 삼고 쾌락의 쳇바퀴를 계속 돌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나쁜 습관들 이제는 세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새로운 습관으로 형성하여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러므로 우리 삶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것에 취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향유를 드리고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온 정성을 드린 것처럼 주님, 저희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11조 9제 성교 감사원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에 드리는 손길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있게 하시고, 그 한 주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삶 자체가 주님의 은혜와 치유와 구원함을 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주님 더욱 닮아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